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등록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까지의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까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5절로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은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저번 주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은 매우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복음이 치장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사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유의사항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유의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할 점들을 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믿음이 있는가 너 스스로 한번 보여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을 부탁받았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옳게 여기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셔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을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 뒷구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예수 전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선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주의사항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관한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의점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 부분에 보면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편파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그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민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 것을 우선했어요. 바울조차도 내가 이방인에게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라고 먼저 말씀하는 걸 보면 먼저 핵심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민족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할 것을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리 족속 안에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것이 여호수아 이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때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요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중심지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로보암 시대까지 계속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특별히 셀만 에셀르 왕이 이 지역에 특별하게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 그 지역에 문화적 그리고 결혼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수르 셀만 에셀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문화 흡수 정책을 실행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 정책이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혼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순수성, 혈통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의 지파인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와 단절을 선포해버립니다. 더 이상 너희는 시므리인들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따로 그 지역에 단을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주 특별히 세상 각종 문물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상도인을 있고 종교적인 다양한 종교도 거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철학도 있고 뭐 별게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혼합된 세상. 여러분 온통 혼합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구별되지 못하는 혼합된 세상.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외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아요. 세상에 혼합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만나요.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깜짝 잘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기도를 마쳤잖아요. 광야 기도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40일 뒤에 제일 처음 만난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탄의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한 세상으로 향할 여러분이 향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실성 있는 복음의 결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여기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둘씩 짝지어라고 합니다. 둘씩 짝지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내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내보낼까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을 삼을 수 있는 게 기본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전하면, 그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내 또 다른 누군가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에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봐도 나는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래서 두 명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항상 보면 뭐 둘이 있던 셋이 있던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금방 말해놓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들었든 안 들었든 금방 또 말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나를 구원하심에 확실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증거된 사람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함을 가지고 이 혼합된 세상, 온통 혼합하여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담대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과학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을 읽다가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진화론의 최고봉이에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인간은 그래서 신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거기까지는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좀 읽었어요. 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하고 읽었는데 중간쯤 가니까 인간의 연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연약성 때문에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을 만들어낼 정도로 위대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 연약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책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는 사람, 그것이 악인지 악한 자들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혹시 이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요. 모세가 올 때가 됐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만나는 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송아지 하나님. 온 민족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음탄한 일을 해가며 절하며 그 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돌 두 판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모세분이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불같은 분. 그걸 보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던져버렸어요. 송아지. 그러니 돌판이 깨지고 말았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론이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저 백성들에게 저 백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와 누구의 책임하에 있냐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하면 세상은 갈수록 모세가 떠났을 때에 또 아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사마리아에 혼합된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의 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랬죠. 이 중에 여호와의 편이 있거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펄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레위 자손들 여호와의 편이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레위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옆에 칼을 쳐라. 칼을 쳤어. 이거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을 나가서 쳐라. 저들이 나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날의 죽은 자들이 3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요, 레위 자손을 축복하셔요. 3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킨 레위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 입에 넣어 달콤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면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날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시리라 라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져 복음을 가진, 복음의 진실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게 줄 믿습니다. 유의하십시오.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주 혼합된 세상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7절을 보시니까 7절에 저와 여러분이 유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면서 전파야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네.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요즘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욕 많이 먹죠. 그죠? 예전에 저는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면 참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라도 외치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속에서 복음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은 그들 보면서 욕해요. 한국 저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속에는 막 뜨거움이 넘쳐요.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바로 그 앞부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가면서 전파하여 나가되. 여러분 여기 가면서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아주 엄청난 국가적으로 무슨 전쟁이 발生. 그럴 때 전령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왕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 표현으로는 공적으로 외치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모습으로 외치다라는 표현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가면서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의미로 이렇게 공적으로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다고 알려야 군사들을 모집하고 또 군사들이 준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주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어떠한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세요. 시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긴박하다. 어떠한 긴박성?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긴박성. 예.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아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았는데 살 날이 멀었는데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요 그 다음날 죽더라고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오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뒤에 천국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동일하게 오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긴박해. 멈출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내일 천국을 만날지 모레 천국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달려서 왕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은 외쳐줘야 한다. 결코 복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잠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렇게 긴박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 긴박성을 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내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핑계한대요.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핑계한답니다. 나랑 같이 있던 누구 아무개가 나한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핑계한대요. 그때 혹시 그 누구가 우리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할 것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천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외쳤고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도 그렇게 외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의 사역의 첫마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곧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우리가 영원히 쉬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산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요즘 시대에 무슨 천국이냐 말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엔 천국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복음은 천국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이것저것 별거 없어요. 구원받을 자들,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과 천국을 연관시키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선포할 때 분명하게 함께 선포할 것은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유의사항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드기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앞쪽에서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말하며 사회적 현상을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론으로 8절에서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현상을 선포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거저주라. 너희도 복음을 받았을 때 거저받은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주고 뭐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병든 자가 있어요. 이 병든 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육체적, 신체적 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병든 자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자, 신체적으로 병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도 있고요, 그들을 고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 뭐예요? 말하면 여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래요.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별로 없어요. 존재론적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온통 세상의 것들에 다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존재론적인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울증, 그리고 자살이라고. 자살. 자기 존재가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문제가 크게 닥치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는 느낌이 생기고,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면 그랬잖아요. 이 문둥병은 어떤 문제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신체적으로 병든 자, 그렇죠? 마음이 병든 자, 존재론적인 문제에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처럼 종교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귀신을 쫓아내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영혼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아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별얘기 다 들어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여기 병든 자, 육신이 병들어서 불평하는 자, 죽은 자,
귀신에 들려서 영혼이 병든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누가 나가야 됩니까? 건강한 저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생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어.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내게 큰 좋지 못한 게 돌아와. 그럼 나는 상처받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문둥병자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예? 그 개념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저들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들을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만 남는다. 복음 전할 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복음을 전해놓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이제 이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병든 자, 문둥병자,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를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나도 이러한 자였는데, 나도 이렇게 병들었고 죽었고 문둥병이었고 귀신 들린 자였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저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 고생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거저 가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거저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을 거저 나누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 가운데 그 긍휼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아주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요. 그런 병든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들 하는 행위를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복음 전한다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술집에 가야 돼. 무슨 아직도 술집 가서 뭐 복음 전하러, 그래, 술집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대담해져가지고 창녀촌에 가는데, 그래서 나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녀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 그럼 해봐라. 기도해줄게. 예. 1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소식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포주가 되었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여기 병든 자, 여기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육이 병든 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서 만날 겁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들이 그들 가운데 포섭되어 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결단, 의와 공의라는 아주 철저한 무기를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저 사람들 위해 복음을 듣고 놀라서 이 어찌민 뭐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긴박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비록 혼탁한 세상이지만 사마리아같이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면 망설임이 없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결론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기다립니다.